2015년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한국이 금메달을 35개를 따서 지금 현재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딴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어떻게 금메달을 땄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모두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열심히 운동만 했습니다. 아니, 열심히 운동만 한 것이 특별한 겁니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운동한 그것 때문에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1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기도원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들을 오늘 찬양을 본 것처럼 아주 혁혁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위대한 승리입니다. 놀라운 그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에 충실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데에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범성의 비범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귀한 평범한 사실은 자발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거의 1400년 전 BC 14세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년 때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을 사사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저지죠. 저지가 뭡니까? 판사입니다.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름은 저지지만 하는 일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는 일은 왕의 일을 하게 되고,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고, 선지자의 일을 하게 되고, 전쟁의 장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살아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고통을 주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미디안 그 족속을 통해서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합니다. 힘들어요. 전쟁이 와서 뺏어갑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다 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영적으로 잘못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신앙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 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렇게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봐주시면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기드온아, 내가 이번에는 내가 이스라엘을 좀 제대로 바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시작이 오늘 사사기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기도원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어떻게 했느냐, 나팔을 크게 붑니다. 뿌뿌뿌뿌 불었어요. 예.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백성들아 모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모여라. 그래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 백성들이 모였는데 오늘 그 본문 그 7장 전에 6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예. 그 6장 그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34절 이후에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따르고 35절에 따르고 36절에 따르고 나팔을 길게 부니까 따르고 어떻게 따랐습니까? 눈치 보고 따랐습니까? 억지로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때에 기도리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이때에 함께 모여서 저 미디안 전쟁을 치료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따랐어요. 그래서 이제 7장 1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그를 어떻게 해요? 거역하는 입니까? 아닙니다. 그를 배척하는? 아닙니다. 그를 반대하는?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어떻게 따랐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를 기쁜 마음으로, 그를 적극적으로, 그를 능동적으로, 그를 의욕적으로, 그리고 그를 자발적으로 따르는 모든 백성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일찍이 일어났다고 해서 일찍이. 누가 일찍 일어납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일찍 일어납니다. 이 말은 마음에 그만큼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여기에서 마음을 스스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심을 했다. 예. 영어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Early in the morning, Gideon and all his men이라고 했어요. All his men. 남이 아니에요. 타인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뭡니까? 워싱턴 동산 패밀리예요. 패밀리. 남이 아닙니다. 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마음을 스스로 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인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우리 박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그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두드러진 그 말씀이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교회 먼저 오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고, 교회 먼저 오는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고 자발적인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땡 칠 때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1시간 전에, 30분 전에, 15분 전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학교도 그냥 종 땡 칠 때 들어가는 학생이 아니라 미리 가서 예습을 하고 미리 가서 뭔가 자습을 하는 그런 사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두 번째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세 번째는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네 번째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이 모든 상황과 분위기를 볼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동이 억지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이에요. 신앙이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주를 위해 뭔가를 할 때 위대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비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비범한 것은 자발적이에요. 자발적.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쁘고 즐겁고 그 의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들 이삭까지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억지로 앉아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게 그냥 싫어서 그냥 몸을 비비꼬고 있는지 아니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날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이 날이 너무 즐겁습니다.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는지는 다 아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처럼 내가 큰 복을 내게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딱 맞는 사람이라. 어떻게 딱 맞는 사람이냐? 옷을 사 입었는데 그 옷이 남의 옷을 입은 정도가 아니라 내 옷을 안성맞춤으로 내 몸에 딱 맞는 그런 옷.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딱 맞는 것이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발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형제가 8입니다. 우에 7명의 형들은 싫은 것을 안 했어요. 어려운 일을 안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막내로서 일을 했는데 양치기 일을 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양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목동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덥고 춥고 배고프고 무섭고 떨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집을 떠나가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합시다. 시작. 즐거운 마음으로 합시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면서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지 않고 기뻐하는 게 나아요. 네. 자, 따라하세요. 하면서 불평하기보다는 하지 말고 기뻐하자. 시작. 하면서 불평하기보다는 안 하면서 기뻐하자. 이게 무슨 역설이에요? 이게 무슨 역설이냐?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잘하는 사람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즐거워서 일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걸 즐거워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이런 자발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평범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비범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300명이라고 하는 그 군사를 가지고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를 이겼느냐?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범 속의 비범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평범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어떻게 불었어요? 앞에 있는 사람만 나팔을 본 게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까지 각 지파 12지파가 다 들을 정도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길게 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데는 전도를 해야 되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교를 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화해야 되고, 갈 수 있는 곳은 찾아가야 되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여든 인원이 몇 명이냐? 무려 32,000명입니다. 32,000명. 성령의 3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는 대단한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보시고 기도를 하라. 잘했다. 참 잘했다. 역시 너는 나의 종이야.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역시 너는 기막힌 사람이야. 역시 우상을 완전히 그냥 그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의 사람, 역시 너는 너 하는 일이 탁월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기도나 32,000명 너무 많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무섭고 떨리는 사람이 있으면 다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무섭고 떨리는 사람이 몇 명이 돌아간지 아세요?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3분의 1이 3분의 2가 돌아간 거예요. 3분의 2가.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숫자나 사람의 규모나 행사의 규모나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뭘로 유혹하느냐? 큰 것을 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진실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기도원이 거기까지 마음속으로 저 같으면 그렇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32,000명을 모았으면 저를 좀 칭찬해 주시지, 아니 돌려보내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순종은 첫 번째 했어요. 첫 번째. 그러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순종을 몇 번 하십니까? 한 번만 하면 되지 않아요? 네, 순종은 매일 순종입니다.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자, 이 32,000명이 모인 상태에서 돌아가라고 해서 남은 숫자가 10,000명이라면 이제 하나님 거기서 말씀하셔야 되겠죠. 기도나 10,000명이면 충분하느니라. 됐다. 이제 그 10,000명을 가지고 싸워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명령하노니 이 10,000명을 데리고 저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물가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이 내게 물을 먹이게 하라. 여러분, 물가에 가서 바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물을 마신다면 어떻게 마시겠어요?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예.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보게 되니까 물을 마시는 사람의 종류가 두 사람입니다. 너무 목말라가지고 야 물이다 물이다 하고선 그냥 달려가가지고서는 엎드려서 그냥 개처럼 물을 핥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을 핥는 사람,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몇 명? 9,700명. 그리고 나머지 300명은 어떻게 가서 물을 마셨느냐면 가서 무릎을
꿇고 오른손으로 물을 떠서 좌우에 누가 있나, 좌우에 누가 없나, 혹시 미디안 군사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면서 물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기드온에게 했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하나님 이런 명령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지금 미디안과 싸우려고 할 때에 숫자적으로 볼 때 이 숫자를 가지고 될 수도 없고 더 이상 줄여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제 논리와 제 경험으로 봐서는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부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본문에 보면 기드온은 한마디도 거역하거나 대적하거나 싫은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자기 논리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나 주관이나 지식이나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은, 믿는 생활은 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단순한 일인데, 너무나 쉬운 일인데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은 내 말을 들으라, 내 생각을 들으라, 내 길을 걸어라, 내 방법을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직분자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목사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장로님이십니까? 우리가 누구의 직분자들이냐고요.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나의 목사, 나의 직분자들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그래야 이것이 바로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왜 불평과 불만이 생길까요? 왜 고민이 생길까요? 왜 갈등이 생길까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은 분명히 결정을 했습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야 된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 정하신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하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싫습니다. 나는 다시 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보다는 나는 내가 원하는 다시스의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거부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망, 신앙의 갈등, 인간관계의 대립,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 모든
밑바닥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앞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기도는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워싱턴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은 어리석은다 할지라도, 지금은 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은 다들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범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마지막 평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는 일이에요. 준비하는 일. 말씀을 드렸지만 물을 먹는 사람들 중에 10,000명 중에 물을 먹는 사람이 9,700명은 그냥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고 300명은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9,700명은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내가 300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데리고 내가 싸우겠다. 300명이 누굽니까? 300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300명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300명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300명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300명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300명은 순종하는 사람이요, 300명은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9,700명은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 상황적으로 살펴볼 때 미디안과 싸우는 이 싸움은 이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입니까? 지는 싸움입니까? 지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300명의 군사와 미디안과의 싸움, 그것도 아말렉과 동방 사람, 상당히 강한 그 사람들과의 싸움이는 지는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보세요. 안드레의 계산 방법은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은 손에 들고 축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께서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의 방법이 강한 것이냐 아니면 기도하는 방법이 강한 것이냐 하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이 더 강한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사람이 먼저냐? 신앙이 먼저냐? 사람이 신앙을 이기느냐? 아니면 신앙이 사람을 이기느냐? 더 쉽게 말하면 인간이 신앙을 성숙하게 하느냐? 아니면 신앙의 성숙이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가장 좋은 것은 마음의 인격이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한 이유는 그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 군대 가서 군인들을 훈련시킬 때 첫째 날에 군인들에게 총 쏘는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힘든 유교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힘든 화생방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무엇부터 훈련을 시키느냐? 제식 훈련을 시킵니다. 차렷, 열중샷, 경례, 그거를 한 주일 동안 반복합니다.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제자리 걸음 그것을 시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신앙은 엄청난 것이 아니고 신앙은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뭐냐? 기억하세요. 인사,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제사.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되는데 최소한 워싱턴 동산교회의 성도들이라면 4가지는 만점을 받아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야 돼요. 뭘 준비를 잘하느냐? 인사 잘하기. 둘째, 감사 잘하기. 셋째, 봉사 잘하기. 넷째, 제사 잘하기. 제사 잘하는 동양적 의미가 있지만 성경의 제사라고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인사 잘하자. 시작. 인사 잘하자. 감사 잘하자. 감사 잘하자. 봉사 잘하자. 봉사 잘하자. 제사 잘 드리자. 제사 잘 드리자. 그러면 끝.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도 부족할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너무나 아름다우신데요. 너무나 훌륭하신데요. 참 잘하셨어요. 말 한마디에 죽은 영혼 살립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감사는 신앙의 꽃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누가 봉사하는 건가요? 겸손한 사람이 봉사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은 예배